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리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방학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지나고 새 학기 또는 새 학교에서 학업을 다시 재개할 텐데 우리 친구들 마음에 두려움과 또는 기대, 떨림 이 가운데서 모두 주님 안에서 다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좋은 친구들로 선생님들로 그리고 학교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근 코로나가 다시 증가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생활시설 곳곳에서 다수의 감염자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무탈하게 학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그 안위를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저희 선생님들도 위에서 기도하오니 가는 곳마다 또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 안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능을 허락하시고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저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옵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셔서 스스로 신앙을 잘 점검해가면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그 학업 진행하고 있는 학업도 주님께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집중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설교 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여기에 당신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으니 이 사람들을 어여삐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스려 주시고 열어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할 때에 감히 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거룩한 마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과 몸이 함께 기억하여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곧고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냐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아 고생 많았어요. 약속을 지켜준 친구도 있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아 고생 많았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기 그리고 또 영상을 보고 있는 자리에 함께한 친구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기를 바라고 우리 부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친구들 밖에 돌아다닐 때나 또 사람들 만날 때 마스크 잘 쓰고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활동하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날씨가 많이 풀려서 제가 겨울 외투를 옷장에 넣어놓으면서 이제 봄이 오는구나. 새로운 시작들이 많이 생겨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죠. 새로운 학교, 학년,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새로운 많은 것들이 시작되는 이때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번에 저의 첫 설교였을 겁니다. 초조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초조해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 염려나 걱정하지 않고 하지 말고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즐거운 학창생활 보내게 되기를 우리 선생님들과 저도 함께 기도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즐겁게 학교 생활 시작하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누었었죠?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는 행함, 실천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우리 자신을 속이는 위선자가 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이 필요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도 잘 들여다보면 실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말씀은 크리스천의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용기. 크리스천이라면 가져야 할 용기가 있습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누구나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것에 관해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이스라엘 이곳 저곳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을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실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부정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솔직한 신앙 고백에 관한 교훈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이 솔직한 신앙 고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아픈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신사참배 들어보셨어요? 신사참배? 일본의 침략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천황 숭배 사상을 주입하려고 나라 곳곳에 신사라는 일본 고유의 종교 시설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강제로 거기에 참배하게 했습니다. 참배라는 말은 신사나 절 등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그 종교의 의식에 따라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행동을 말해요. 1930년에서 1940년 초에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가 극심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모든 종교 단체들도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무조건 신사참배 해라.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서 이렇게 지시를 내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던 종교, 개신교, 천주교, 그때 원불교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여러 가지 종교들의 사람들도 결정을 내려야 했었어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신사참배를 수용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쟁했었던 기독교에서도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결국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떠한 이유에서건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끝까지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교회들은 있었어요. 약 2천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체포되었고 200여 개의 교회들이 강제로 폐쇄됐고 기독교 학교들은 신사참배 거부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을 닫기도 했었습니다. 50여 명의 크리스천들은 일본의 고문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아는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양영근 목사님 이런 분들 역시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가 가진 아픈 기독교의 역사인데 신사참배가 강요되던 당시에 누군가는 신사와 일본을 향해서 절하고 경배하는 것에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또 누군가는 신사참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권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한 고문에도 조금만 양보하면 편해지는 상황에서 그런 설득에도 외면하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꿋꿋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될 수 있으면 숨겨야 되는 것일까요? 누가 나에게 크리스천이라고 묻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조용히만 있으면 내가 크리스천인 것이 알려지지만 않으면 아무 손해나 피해가 없을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숨겨도 될까요? 잠깐 말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이라는
스스로가 가진 정체성을 잠시 가려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사참배 거부했던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면,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아무 손해도 없었습니다. 고문받을 필요가 없어요. 감옥에 왜 가나요?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고 손해보는 일도 없습니다. 내가 잠시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아니면 교회 잠깐 안 가면.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을까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부인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왜 굳이 신앙을 고백했을까? 고문당할 거 뻔히 아는데, 감옥에 갇히는데, 교회 몇 주 안 가면 그런 일 없을 텐데. 예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라는 명령을 예수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부정당하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민이 따르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거든요. 우린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셨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해요.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마음속에만 비밀스럽게 두고 세상의 이목 때문에 숨기거나 잠시 멈추거나 침묵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그런 숨김과 침묵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사실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세상에서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도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누가 너 교회 다니냐? 너 하나님 믿냐? 너 개독이냐? 너 뭐 예수님 믿어? 이렇게 묻습니다. 거칠고 친절하지 않게 물어요. 그렇게 물을 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다닌다 하고 떳떳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너 개독이냐? 이렇게 극렬하게 물어볼 때도 있지만 교묘하게 물어볼 때도 많아요. 교회에 다니세요? 요즘에도 교회 가나요? 기독교인이시구나.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속이 상할 수도 있고요. 내가 굳이 이걸 내가 괜히 밝혔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숨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부끄러워하거나 세상에서 받는 그런 분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예수님이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실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입장을
확실히 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면, 세상에 밝혔다면 그 뒤에는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훗날 예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으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주는 눈치, 세상의 눈치, 또 내가 원하는 이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이미지를 염려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감추거나 잠시 멈추거나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배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는데 배신하는 행동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입니다. 잠깐 수술하는 고통이 싫어서, 잠깐 수술 때 당한 아픔이 싫어서 수술 안 하고 병이 악화돼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눈치도, 세상 사람들의 평판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수술을 견디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크리스천이라는 것 때문에 외면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눈초리를 받게 되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스운 일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쁘게 천국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건데, 지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걸 꺼려하고 잠시 멈추고 혹은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서 고백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눈치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사와 삶과 죽음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 평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군가의 인정으로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뭐가 더 소중한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멀리하고 욕합니다.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개독이라고 말하게 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아예 신경도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진 않는지. 그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을 써야 할 것들입니다. 곧 있으면 여러분들 학교에 갑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환경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에서도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들, 환경을 만난 여러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솔직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난 크리스천이야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서 아니면 이미지 때문에 잠시라도 숨기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용기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저와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용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고 솔직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듯이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외면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고 꿋꿋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가진 믿음을 더욱 밝게 드러내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당하는 무시를 더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배반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늘 저희에게 용기를 부어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저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고백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용기를 베풀어 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으로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헌금기도 정재미 선생님께서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우리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선생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저도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은 뭐 따로 특별한 것은 없으나 우리가 말씀에서도 기도에서도 알다시피 이제 내일 3.1절을 지나고 나면 이제 학교에서 다 이제 개학을 하면서 학업이 재개가 될 텐데, 최근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렸어요. 여기 서신동 제가 사는 동네 근처인데, 우리 찬진이 있는 집 근처에서, 이제 대량으로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죠. 효자동에서도 헬스클럽, 피트니스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많이, 나와서, 더 긴장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해가 많이 됩니다. 벌써 2년 차에 들어섰죠. 그러면서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까지도 이제 있다고 하는데, 방구석에 있어서 뭐 학교도 제대로 잘 나가지도 못하고, 직장인들도 전주는 덜하지만, 경기도 쪽에는 대부분이 이제, 비율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사실 날씨만 좋으면 밖으로 나가서 바람이라도 mô고 광합성이라도 좀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해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든 아니면은 집에서 계시든 정말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딱히 많이 여러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섞여 있어서, 사실 저도 점심시간에 일하면서 식당 가면 이제 되게 많이 염려하는 식당들이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식당들도 있긴 한데,
사실 스스로들이 거기에 돌아다니는 개인 스스로들이 잘 이제 손만 잘 씻어주고 방역수칙 잘 지키기만 하면 제가 보기에 전혀 무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뭐 정말 답답해서 바깥에 나가더라도 잘 지켜가면서 바람도 쐬고 또 이제 집에서 할 일도 잘 해나가면서 코로나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참 되게 은혜가 됐는데 더 이런 시국이라서 친구들이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위축되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저도 이제 전주에 와가지고 돌아가지고 직장을 처음 다녔을 때 제 부서는 저 빼고 모두가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술 담배 다 하고 여자 직원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속으로 많이 저도 소심한지라 좀 고민을 했겠죠. 근데 마음에 정한 대로 또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그래도 나의 길을 꿋꿋이 잘 지켜나가는 게 많이 중요함을 많이 깨달았었어요. 뭐 일요일에 근무도 나오라고 하기도 한 압박을 주던 시기도 있었는데 뭐 가서 혼나든 안 하든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갔다 오고 뒤지게 혼나고 개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 믿으려면 2, 3처럼 믿으라고 우리 부서에 오는 사람들은 제 차장인데 송 차장이 교회에 데리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 좀 놀라웠긴 했습니다. 그 당사자는 되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뭐 지상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마음에 정한 대로 기도하시고 정한 대로 꿋꿋이 해 나가시면은 주변이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짧은 저의 고백이었는데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오늘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